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15장에 오늘 읽은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면은 이렇습니다. 고돌라오메라는 왕과 소돔왕이 싸움을 했는데 그 소돔왕이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 소돔에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은 그 소돔왕이 지는 바람에 그 모든 재산과 함께 그 고돌라오메한테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도망을 쳐서 그 롯과 그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자기 조카를 찾기 위해서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재물과 그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멜기데색이라는 셀레망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갑자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겼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만약 그들이 나에게 보복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근심이 쌓여있던 거예요.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 마음 한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자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녀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그가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오는 자, 너한테 나오는 자가 상속자지 너 밑에서 길른 자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자, 밤에 별이 보입니다. 저 별을 한번 봐라. 저 별이 많은 것만큼 내 자손도 이렇게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좀 이렇게 많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실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지만은 자기 손에 쥐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신 말씀을 믿지만은 그래도 어떤 증거가 뭔가 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큰 3년 된 큰 소와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또 비둘기를, 집비둘기, 상비둘기를 너가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정말 확고한,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을 만들 때에는 이처럼 동물들을 가져다가 동물들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할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암소와 그 다음에 안염소를 준비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피의 계약을, 이런 언약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미 아브라함은 그렇게 밤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그 의미에는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큰 동물들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그 사이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왜 이러한 언약을 합니까? 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언약한 사람이 지나갑니까?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이 언약을 어길 후에는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쪼개놓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5장 7절에서는 갈대와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계약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다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섬기겠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약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약속을 하는데 너는 먼저 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가 400년 동안을 섬길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이 여러분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재물을 들고 나온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너가 섬길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는 객이 될 것이다. 너는 400년 동안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재물을 가지고 크게 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이 들어옵니까?
예? 저는 맨 처음에는 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객이란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머무는 자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맨 처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데 어떻게 객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이 지금 달라스에서 사시는데, 달라스에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집값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렌트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렌트비를 600불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기가 되어서 집을 사게 되었어요. 저 집을 사게 돼가지고 이제 9월 20일 날 클로징 하게 되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데 600불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나그네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객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사람, 정말 자기가 머무르는 곳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집을 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서 객으로 만드는 걸까? 왜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때요? 그런 객으로 만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객을 누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또 지금 미국 땅 안에 있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도 있고 나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객이 아니다, 난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사는 객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가 보였던 게 뭐냐면 너희가 400년 동안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을 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400년 동안을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섬기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정훈 지사님께서 점심을 준비한다니까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자발적으로 같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같이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모습은 얼마나 좋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산다는 것은 그런 자발적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400년 동안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고 번성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또 왜 그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400년은 아니지만은 몇 년 동안 35년 동안을 어떻게 일본 밑에서 강제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35년이라는 세월이 억압을 받는 자유 없이 누리는 그 삶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부끄럽지만은 비록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은 그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35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 35년이라는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고 또 그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 또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기를 계약하기를 너가 평생 동안을 너희가 애굽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한 부분으로 너희가 비록 400년 동안을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무나 큰 고통을,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힘든 일을, 이 잔을 내가 내가 정말 이 아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겠나이다.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55년을 살아왔는데 아마 여기 계시면 65년, 7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뜻을 다 받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여러분이 지난 모든 세월 다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같이 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진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 지나온 세월 그 힘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더 이제 새로운 앞날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이 말씀에 더욱더 정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니까 어디를 보는 줄 알아요? 큰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다 겪으니까 큰 재물을 주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 제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고 나오더라 라는 데 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동네, 거기에는 우상이 심했고 또한 거기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일에 더 집중했던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그 동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우상이 많은 세상적인 문화가 발달한 그 동네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올 생각도 없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슬레이브 생활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힘들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우리가 힘을 키우자. 우리가 여기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힘을 키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모세가 이끌고 나겠다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당신이 말을 안 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당신이 말을 해서 우리는 지금 더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했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자손을 이끈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나그네 가운데, 객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횃불이, 여기서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딜 지납니까? 그 동물들이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은 몇 명이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컨트랙을 한다면은, 계약을 한다면은, 그 서로가 약속을 한다면 거기에 몇 명이 지나가야 돼요? 최소한 2명이 지나가야 되겠죠. 계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약속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계약의 자료에 끌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만 그 길을 지나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분명히 둘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둘이 계약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나가는데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둘이서 너가 보여달라니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 우리가 그럼 계약하자 하고 둘이 불렀는데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들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보호자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만이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비록 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나아가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서상수 성도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아브라함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 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우리를 이 상 가운데 이끌며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자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